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의 왕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한 혼란과 또 고난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 길이 그곳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에는 소수만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의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하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남은 유다의 지도자인 이 요하난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미 가득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지금 자기들을 쳐들어왔던 이 바벨론을 피해서 살 길이 애굽에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하면 뭔가 새로운 그 도약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좀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초청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하난의 뜻에 맞추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바벨론과 또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지금 항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더욱더 어려운 공경에 데리고 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하나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갈 때 예레미야와 또 바룩이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하난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다바네스는 요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바네스에 가서 그 바로의 궁전 앞에 벽돌로 쌓은 그 축대 아래에 큰 돌 몇 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어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국 이 애굽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 애굽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애굽으로 피난하면 특히 이 요새와 같은 이 다바네스에 숨어 있으면 자신들이 나중에 다시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땅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받기 어려운 말씀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이끌려서 현혹되어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마치 실패할 것 같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오늘 말씀처럼 이 요한안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들켜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자기의 외삼촌네에 거하다가 20년이 훨씬 지난 그 시기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돌아오다가 형을 만나죠. 그래서 형을 만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형과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세겜이라는 땅으로 지나갑니다. 세겜이라는 땅으로 지나가다가 거기 그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세겜 땅에서 머뭅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 야곱이 그 약속을 하나님과 드렸던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돌아오던 길에 베델로 가던 그 길에 세겜에 머물러서 그 세겜이 너무나 살기도 좋고 땅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격분한 이 야곱의 두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야곱이 결국은 그때 비로소 깨닫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그때야 비로소 이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향하여서 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창세기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당장 눈앞에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만한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는 가장 빠른,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잘못, 그리고 야곱이 범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들을 새까맣게 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그 본성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해답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길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은 계획,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에서 돌이키고 멈추며, 또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기에 이 길은 분명히 손해보는 길 같고 이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평안함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인생들이 멸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무시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처럼 결국 말년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추어 많은 이방 여인을 또 맞아들이고 우상을 맞아들여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왕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